오늘 성령의 바람 그리고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거기에서 천국 진짜 있나요? 지옥 진짜 있다고요? 이렇게 캐천마크를 띄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신자들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잘 기억해 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그 처소를 지금 짓고 계셔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출산이 돼서 이 세상을 이제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가 말을 못해요. 엄마 뱃속이 좋기 때문에 그게 단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꼭 그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천국이 있다고요? 아니, 사도요? 선지자입니까? 바울 선생이요,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14년 전에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내가 죽어서 문 밖에 있었는지 문 안에 있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가 천국 3층천 그 위에 있는 천국을 내가 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보여달라고 하니까, 사도라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14년 전에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많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들어.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요. 죽어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읽혔는데도 말씀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환상은 헬라어로 옵타시아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초자연적으로 어떤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림시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감춰졌던 진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좌정하셨어요. 불꽃으로.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아요.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아니, 80대신 모세를 지금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모세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시고 부족한 자를 택하여 쓰시고 믿음 없는 자를 택하여 믿음 있게 하시고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썼지만은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감화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뜻을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보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성경을 쓴 거거든요. 쓴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지금 주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어주고 지옥이 있음을 믿어주고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이 있다는 거 믿어주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믿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파라콜레토스인데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고 나를 돕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바람으로 말하고 불로 한번 말해보겠어요.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바람입니다. 성령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루하흐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하흐나 푸뉴마나 뜻이 호흡, 생기, 성령, 숨,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은 뭐냐면 기압차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 생기는 어떤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바람은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구 가운데서 기압차로 생기는 그런 바람인데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입김은 하나님의 감동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16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숨이라고 그랬어요. 숨이나 호흡이나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산소를 받아들여요. 우리 몸 이 체내가 산소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체내에서 숨을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걸 말하잖아요. 성령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잖아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래서 이 체내가 살잖아요. 성령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바람, 성령, 하나님의 입김, 숨, 호흡. 오늘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은 뭐냐?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나미스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 받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호흡, 성령을 받아야 찬양할 때도 힘이 있고 기도할 때도 힘이 있어요. 찬양할 때 입 닫고 계시지 말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입 닫고 계세요? 찬양 처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호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12명을 데리고 다녔는데요, 반신반의해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긴 했어요. 무기력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달라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산상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남았어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만 남았어요. 그리고 11명은 뿔뿔이 고향으로 옛날 직업을 찾아서 돌아가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요한만 그 무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고 느낀 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불이 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요. 성령 받았다가 돌아가요. 예. 성령 받았다가 세상을 쫓아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렀잖아요. 모세야, 지팡이냐? 지팡이 들고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열흘이면 들어가요.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기 때문에 습관이 종이잖아요. 습관이 종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종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아니요, 우리를 지도하는 모세여,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요. 그 냄새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왜 이 광야에는 고기가 없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됐어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이 광야에서 고기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종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종처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서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고기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돌에 잘못하면 말로 맞을 것 같아. 돌로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막 부르짖잖아요. 보내달라고, 고기 좀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대단한 분입니다. 예, 우리는 흔하게 성경에서 모세 하지만은요, 훌륭한 지도자예요. 능력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었어요. 기도하니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메추라기 떼가 이 바람에 이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에 있는데 막 글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메추라기 떼들이. 그때 당시 하루에 걸을 수 있는 키로가 32km예요. 길이가 32km, 넓이가 32km.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왜? 300만 명이 되니까 그 정도의 범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이 전부 다 300만 명, 어른들면 200만 명, 300만 명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어야 되잖아요. 32km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들이 막 글이 불어오는 거예요. 글이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와가지고 그 진영에 떨어졌는데 한 퀴빗은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 사이 39cm, 그게 한 퀴빗이에요. 근데 한 퀴빗, 요렇게 한 퀴빗, 이만한 네모진 이 크기만한 이 곳에 메추라기 하나가 다 떨어진 거예요.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아니, 이만한 조그마한 종이박스만한 크기 그 안에 메추라기 한 마리가 떨어졌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가 그 진영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얼마나 먹여요? 아니에요. 열흘? 아니에요. 20일?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먹였다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한 달 동안. 막 먹고 마시고 구워 먹고 지져 먹고 주워서 먹고 막 지져 먹고 막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아침 먹고 저녁에 먹고 먹어서 막 코가 막 그냥 막 냄새 날 정도로 막 손이 막 냄새 나고 질릴 정도로 먹었잖아요. 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 떼들이 불어온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엘리야가
보고 체험했던 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회류바람도 성령의 바람이에요. 막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막 모든 것을 막 핥히면서 다 쉬어 감으면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울며 불며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들을 그 진영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교회에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평의 소리를 하고 결국은 그 불평의 소리가 나의 삶의 채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또 불평하고 나의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불평하고 또 나의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의 세계라. 불의 세계라. 자꾸 이 새치도 안 되는 이 혀,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자꾸 나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면은요, 이 나의 이 삶의 수레바퀴가 불에 탄다고 그랬어요. 지옥의 유황불로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삶의 수레바퀴를 유황불로. 이게 죄야, 죄. 죄가 타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나의 죄가 타는 거라니까요. 유황불이 나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데 유황불로 수레바퀴를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글이 떨어지는데 죄가 타는 거야. 근데 죄가 안 없어져. 계속 죄 때문에 타는 거예요. 불꽃에 타는 거예요. 소금치도 그 유황불에 타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어요. 제가 읽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 떨어지면 불평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발목의 신앙이 이제는 무릎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무릎의 신앙이면 허리 위로 올라가고요. 허리 위에 신앙이면 이제 가슴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바람에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103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불평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살게 하셨어요.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골에서 40리가 떨어졌대요. 이 시골 읍에서 40리가 떨어져 있는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1958년 4월에 교장으로 취임식을 했는데 유학을 갔다 온 아주 훌륭한 박사님이 거기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8명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 학교가 부채가 좀 많았다는 겁니다.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산 언덕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산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이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되고 학생들이 정말 수재가 되어서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빚을 갚아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미국에 유학할 때 알았던 사람이 몇십 달러를 보내고 그래서 일단 빚을 막고 또 기도했더니
또 알고 있는 지인이 또 몇백 달러를 보내가지고 거창고등학교 빚을 다 갚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180명이면, 학생이 180명이면 거기는 3분의 1이 다 들어갔대요. 3분의 1이. 정명훈 그 지휘자 있잖아. 정명훈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2명이 전부 다 거기 나온 거예요. 그 지휘자께서 일부러 거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교장 선생님이 기도, 말씀,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말씀, 기독교적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유태인의 교육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도록 한 거예요. 믿도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채플 시간에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학교로 소문난 겁니다. 여러분, 애들요, 놀아주는 거 좋아요. 맛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해주는 거 좋아요. 이 성경 말씀을 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해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것같이 좋은 교육이 없어요. 그것같이 좋은 교육이 없어요. 유대인들에 보면은 어렸을 때 말씀을 암기하게 하시잖아요. 토라라고 여기 이마에다가 달고 다녀. 달고 조그마한 성경책 안에 그 박스에다 해가지고 여기 이마에다가 끈으로 묶고 다녀요. 나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토라를 여기다 달고 다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성경적으로 교육하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지혜가 명철임해가지고 세계적인 수재가 되고 노벨문학상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명한 상에도 싹 쓸어버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녀를 둔 부모들이요, 성경 좀 읽히세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면은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키웠는데 더 세게 좀 키울 걸, 더 세게 못 키웠던 것이 지금 조금 아쉬워요. 우리 딸은 전교에서 중학교 때 1, 2등 한다고 선생님들이 다 칭찬했었어요. 1, 2등 한다고. 예? 스스로 하게 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내가 기도해주고 조금만 더 내가 지도해줬더라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야, 애들이 젊었을 때 친구들 사귀면서 놀아야지 뭔 공부만 그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 많이 사귀어라. 아들한테도 친구 많이 사귀어라. 그 아들은 공부를 조금 못했어, 누나보다. 친구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했거든요. 그런 어떤 인성을 제가 본 거예요. 인성도 중요하다. 예, 관계가 참 중요한 거다. 그때 친구가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 많이 사귀어라 라고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가 놀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길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키워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채플 시간을 인도했던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해졌어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야훼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루하흐 푸누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은 그렇습니다. 바람이에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 호흡과 같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땅의 흙을 취해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 혼과 영과 육이 있는데요, 2분서를 말하는 데도 있고 3분서를 말하는 데도 있어요. 육과 영혼을 말하는 2분설이 있고 육과 영혼과 혼이 있다는 3분서를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어떻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좀 삶을 사셔야 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 기도도 좀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 주셔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 기도도 좀 하시고, 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답게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불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영입니다. 소멸시켜요.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니라. 청결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셔요. 불살라버려 더러운 건 불이 다 태워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복잡한 생각도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싹 없어져 버려. 더러운 생각 싹 없어져 버려요. 다 태워서 없어져 버려요.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소멸하는 영입니다. 불태우는 영이에요. 여러분, 휴지를 세워놓고 재활용하는 센터 얼마나 탈 게 많아요. 거기 한번 불나보세요. 가스 공장에 그 가스가 얼마나 불나보세요. 그냥 싹 타버려, 싹 타버려. 이런 것처럼 소멸하는 영, 불살라 없애버리는 영,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과 나쁜 습관과 그냥 지저분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태워주셔요. 그렇게 그냥 허접한 그런 성령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불로 소멸을 하는 영이라니까요. 불로 전부 다 불살라버린다니까요. 깨끗하게. 또 마귀도 소멸시켜 주십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처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성령의 불은 마귀도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예, 유황불에 던지는 불이에요. 던진다는 거, 유황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가 마귀 들린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 힘으로 제압할 수가 있어요? 제압 못합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제압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압시켜주세요. 기도하고 나야 저 마귀가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은요, 불은 마귀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표로 떠나가라 명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요. 나는 새 집에 들어갈 때 주인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 꼭 하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드리든지 본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표로 물러가라, 여기도 물러가라, 저기도 물러가라, 집안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기도하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나머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셔야지. 질병도 소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십니다. 병도 치료하셔요. 하나님의 영은
갖가지 병,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 강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와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하늘의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하늘에 다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손아귀에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손 안에서 다 갖고 계셔. 하나님 품 안에서 다 갖고 계셔. 위에서 와요. 위에서.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능력이 어디서? 위에서 임해요. 성령의 불로 위에서 임해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을 받으세요. 번제물을 태운 게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을 태웠듯이 불이 위에서 쏟아져서 번제물이 탄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린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즉시 불을 내리십니다. 즉시. 응답의 불로 즉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태우는 성령을 받으시고 응답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하잖아요. 엘리야여 하면서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안에 850명들의 저 블레셋 백성들, 아말렉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싸우는데 아니 850대 1이라니까요. 참 대단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쫓아가는 그것도 대단했지만 정말 강하고 담대했지만 이 엘리야도 강하고 담대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850명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면 죽어요. 지면 죽어. 생명 바치고 기도하는 그 기도였어요. 예수의 그 핏부림의 역사,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문 열리면서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 제단에 올려놨던 모든 제단물을 다 태워버리고 흙과 돌과 모든 고랑에 있던 물을 전부 다 태워버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 성령의 불이에요. 치료의 불이에요. 응답의 불이에요. 지금은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뜨거워요. 불을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임합니다. 소멸의 불, 능력의 불, 응답의 불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